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한마디만 해도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정말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기만 해도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의 감사가 아닌 입술의 감사, 아니 형식적인 감사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주님의 물음에 핑계만 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환자는 엉뚱한 핑계만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38년 된 환자는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38년 된 환자는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주님의 질문에 엉뚱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지요. 네가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요. 여러분,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네,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네가 은혜 받고자 하느냐? 예,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가 성령 받고자 하느냐? 네,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핑계를 댄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오늘 본문의 38년 된 환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예, 제가 낳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왜? 대화하는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든지 간에 예, 아멘 하면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말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님이 물어보시면 그대로 주님의 물음에 대답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든지 간에 핑계 대지 말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느냐?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저 익은 곡식을 추수할 것이냐?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저 익은 곡식을 추수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복심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거닐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죽을 사람 예수 너를 구하라고. 예수 너를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들으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목회자들은 고민이 생깁니다. 왜? 내년에 신년에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저는 죽어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죽어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일이라면은 죽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또 못한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우리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은 내년에는 주님의 일 맡겨주시면은 그냥 아멘하고 승낙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핑계대지 맙시다.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주님의 질문에 불평만 늘어놓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린 38년 된 환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이 동할 때 물속에 들어가야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몸이 불편하니까 자기 힘으로 가서 물속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나를 좀 데리고 가서 이 못에 넣어주면은 내가 나을 수가 있는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자꾸 이 환자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도움만 받아온 사람은요, 남의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오랫동안 받아오면은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10번 잘해줬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는커녕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의 도움만 받아온 사람들은 타성이 붙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타성이 붙어버리면요,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당연하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은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남의 도움만 받다가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감사도 잃어버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개척교회 때부터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또 아니면 어려운 교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도와주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척 때부터 계속 남의 도움만 받고 손만 벌리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발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남의 도움만 구하고 안 도와주면은 욕하고 안 도와주면은 불평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불평하지 않고 자신 앞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잖아요.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 주목할 수 있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럼 단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이 한마디면 돼요. 뭐 다른 핑계를 대요. 네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어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시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네,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대답한 자에게, 순종으로 대답한 자에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핑계 댈 거 없어요. 그저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주목하면서 네, 제가 낳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가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고 대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정말 내 문제가 크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뭐 사람 찾아 나댈 것도 없잖아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이 말을 들은 병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도는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보세요. 그냥 병이 나와서 이 환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면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고 하시면은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는 하고 일어나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감사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요, 우선 낫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가 안식일법을 어기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드디어 걷게 되었는데, 바로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성경을 여러분 보실까요? 안식일 병을 이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식일법을 어기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을 어기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병자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하면서 이제 자리 들고 갔으면 괜찮겠는데,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이 환자는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 감사하는 장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사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감사, 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 입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그저 주님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은혜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주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이 말은 나는 안식일이라서 일어날 생각도 갈 생각도 없었는데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갔다는 핑계.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가 시킨 대로 내가 했다는 이 말. 자, 여러분, 이 말은요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이 환자가 자기를 고쳐준 생명의 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안식일 날 이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줬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 이 사실을 알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13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사실을 아시고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자리에 있다가는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신의 질병을 고쳐준 생명의 은인에게 그가 이렇게 위험스러운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병 고쳐줬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질병을 고쳐줬다면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다시 되찾으면 은혜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는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예요. 왜?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래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님이라면 그저 제가 주님이라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주님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늘 이 은혜 잊지 않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병만 나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 이런 자는요,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 무늬만 크리스찬,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바뀌어져야 돼. 행동 하나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 입었다면 그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핑계대요.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만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 양주라는 이 지역에서 만난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보통, 이건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예? 누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 부부간에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엘찬양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해야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야, 이 양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은요, 사실 우리가 부부간이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사실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시간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것만도 부족한 거야. 감사하던 이 표현만 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더 심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감사할 수 있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먹어도 감사할 수 있고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구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근데 내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기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의 살면 정말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자기가 고침받았으면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고쳐줬다고? 저 사람이 고쳐줬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예수님은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 이 지금 안식일 날인데 죽을 수밖에. 누가 예수님을 죽일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38년 된 환자, 고침받은 환자가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고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식일을 범한 죄,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고쳐주신 분, 자기 질병을 고쳐줄. 여러분, 뭐 1년도 아니고 2년 알았던 병이 아니에요. 몇 년? 38년 동안 알았던 질병이에요. 야, 그 38년 동안 알았던 질병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전 재산이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당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환자는 주님을 이 유대인들에게 고발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해. 여러분,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냐.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생명의 은인까지도 고발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생명의 은인까지도 죽일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정말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이 세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10번 도와줬다가 한 번 딱 안 도와주면 그때는 원수가 된, 한 번 안 도와주면 10번 도와줬다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를 되찾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되찾고, 우리 이웃에 대한 감사를 되찾고,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되찾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한 감사를 되찾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되찾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감사를 되찾으면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족들이 너무 감사해.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아내가 감사하고, 감사를 되찾으면 자녀들이 감사하고 내 부모님이 감사하고, 감사를 되찾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그럼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그 당사자인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은혜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